할렐루야.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좀 길었는데 여러분 같이 잘 읽었죠? 네, 이 시간 모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5월에 한 달이 다 지났는데 마지막 주네요. 벌써 우리 한번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다면 혼자에게 사랑합니다. 또 평안하세요. 같이 인사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여러분 다 인사했나요?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또 행복한 즐거운 한 주였습니까? 1,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었죠. 등교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 또 처음 가는 1학년 친구들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수업도 듣고 맛있는 급식도 먹고 왔을 텐데 다음 주부터 2학년, 3, 4학년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코로나가 또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주말 되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생활 방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인데 6월 달에는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라고 그러죠? 네,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이라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문을 참 잘하더라고요. 이 고학년은 특별히 할 텐데,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되풀이할 신이에요. 되풀이 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쓴 책이다 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썼을까요? 모세가 썼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생각을 되돌리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기 원해요. 이렇게 처음에 라암세스, 그죠?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곳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아가는데, 그 사이 과정 가운데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장면이 바로 그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금방 들어가면 되는데 눈앞에 있는 그 땅에 왜 40년의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 사진이에요. 10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죠. 기억하나요,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평지에서 보내게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저 땅은 어느 땅인지, 어떤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죠. 총 12명이죠.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분명히 한 곳을 가서 한 지형과 한 사람들을 봤는데 10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은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 메뚜기처럼 연약하고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벌벌 떨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분명히 같은 곳을 보았지만, 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지만 10명과 2명의 의견이 갈려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12명이 또 10명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았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아주 정확하게 정탐해서 왔는가를 보신 게 아니라 이 2명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까지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 원하셨는데 10명은 그렇지 못했고 단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땠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 10명의 그런 소식, 10명의 정보를 듣고요, 이 2명을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 말에 거역하고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40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다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40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는 모세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모세가 처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받았을 때가 80살이었거든요. 근데 40년이 훌쩍 지난 이 120살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의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할 거야. 목사님이 만약에 모세 할아버지였다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삐져 있었을 것 같아요. 화도 나고요. 40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힘겹게 그들의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어왔는데 이제 목표물이 저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이 목표물, 저기만 딱 강만, 요단강만 딱 건너면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보기만 해요. 멀리서 그 땅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삐져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쓰는데 바로 세 편의 설교를 하죠. 세 편의 설교를요 모아놓은 게 사실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세 편의 설교.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 아시죠? 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기는 것 또는 그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나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여러분 잘 아는 이 중공 이순신 장군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하셨잖아요. 싸움 가운데 임진왜란에. 그러면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외국에 보니까 이 데카르트 사람은요, 데카르트는 자 이제 출발해야지 라면서 죽음 앞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뭐라고 했나? 실패는 나의 힘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언을 후대에 많이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묘지 앞에 비석에 써서 기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사실 올해 코로나가 없으면 한번 서울에 있거든요. 순교자, 특별히 선교사님과 많은 순교자들이 모신 묘지와 또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박물관도 있고 해서 한번 갈 생각을 참 원대한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우리 언젠가는 코로나 이후로 갈 날이 오길 빕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요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빚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나라에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그 앞에 보면요 제불포라는 곳에 제일 처음에 발을 내리시고 한 발을 디디면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1885년 4월 5일 날 이런 기도를 하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셨어요. 그만큼 유언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하는 말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모세가 120살이 된 할아버지가 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가 사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앞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광야의 여정들을 얘기해요. 홍해를 건넜었던 것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를 때 물을 먹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십계명을 받고 그죠?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또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십계명을요 하나씩 풀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또 다시 한번
해석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막을 주셨던 것,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들, 어떻게 보면 금방 갈 수 있었는데 40년의 어떻게 보면 이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유언으로 설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옥전에 두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구나.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원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요,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가장 큰 이야기는 세 개예요. 뭐냐면 기억해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역사들도 있었고 이런 역사들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 가운데 내 거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신명기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순종해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말씀을 순종해라 라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날 우리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냥 그래 기억해야지 그냥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은 대로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은요, 순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일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전해라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너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너희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나만 믿고 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 이웃들, 여러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낳을 텐데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은 또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하나도 없던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발을 디디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정말 광야 생활할 때 같이 생활했던 정말 많은 이 백성들이 죽게 되거든요. 광야의 1세대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가운데 사막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 설교였어요. 이 설교,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대대의 후손에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믿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또한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와 또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우리 학원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하고 전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읽고요, 기억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6월이거든요. 다음 주에 6월인데 6월달부터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빨리 하루빨리. 그런데 그것이 좀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애통을 잊고 있었어. 여러분 애통 있죠? 6월달부터 새로운 주제로 나갈 텐데 애통을 가정마다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도 듣지만 설교를 복습하면서 또 예습도 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읽고 삶에서 순종하는 또 전하는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달에는 특별히 같이 만나기를 기도하고요. 또 애통을 통해서 같이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불순종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또 전혀 모르는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신명기를 또 설교하면서 쓰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기억하고 또 전하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배웠습니다. 삶에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또 행동으로 나아가는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